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찬과 성례, 세례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가 전부 다 편지로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꽤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만큼 편지로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될 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여행 중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이기도 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몹시 힘들게 한 아주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남아있어서 고린도 전후서로에서 우리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이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편지 중에 하나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속에서 사도께서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사실 좀 들어있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례에 관한 부분이 이 속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찬과 관련하여 또 세례와 관련하여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주께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제 문안을 하는 부분이에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에서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시아는 당시 로마 시대의 지명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7교회들이 있는 지역.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죠.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대륙이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속해 있는 교회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는 이제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그래서 대륙이 달라요. 그 두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서로 문안을 할 정도로 교회는 하나됨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교회들은 서로에게 문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됨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문제점들을 다른 교회에서는 모두 다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안을 하는 또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여기 좀 길게 돼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는 아주 사람 이름을 딱 지명을 하면서 그 사람 집에 지금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중에 이 두 부부예요. 이 부부의 집에 교회가 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처음 발상했을 때는 거의 다 집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성찬을 하고 그래서 집 단위로 교회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장소들을 모색을 했던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기거를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중심이 된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그냥 문안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의 문안과 다르게 어떻게 문안한다고 되어 있죠? 간절히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 다른 교회들은 그냥 그 일상적인 그런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었다면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집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정말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본문으로 찾아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다가 큰 결실을 보지 못하고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일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마침 얼마 전에 한 1년쯤 전인 것 같아요.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가 와서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을 할 때 쫓겨나서 여기까지 이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랍비 교육에 직업을 갖도록 되어 있어서 랍비들이 직업 교육을 따로 받았는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았다. 그러니까 마침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 이 부부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이것은 좀 학자마다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쭉 살펴봐도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복음이 그곳에 전해졌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추방령 때 유대인들이 추방될 때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추방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어떤 사람들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 이후에 1년쯤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직업을 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중이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자기를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이 부부가 우리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았는지 우리가 여기 있는 터전 잡은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선교여행이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떠났어요. 같이 떠나서 가다가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되면서 또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요. 3개월 동안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안디옥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서 두 부부에게 당신들은 여기 남으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남아서 이 교회를, 이제 세워진 교회를 돌보십시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단단하게 1년 6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고, 에베소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상태죠.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 당신들이 이 집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된 자들을 더 굳건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에베소에 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만 떠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부, 브리스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름이 애칭으로서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골라,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서도의 고린도의 첫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첫 교회의 지도자였던 거죠. 나중에 이제 이들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하여 또 복음 교회를 위하여 다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돌아왔을 때, 나중에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또다시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전 아시아의 중심 교회로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 없이 잠깐 머무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24절을 보시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여러분 아볼로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여기 성경은 이제 구약이겠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에 관해 듣고 나서 정말 열심히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믿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전도를 하는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 파송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자원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에베소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또 자세히 가르치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그의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대교에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메시아다. 그가 유대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간절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전해 들었어요. 그는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자기가 자세히 듣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자한테서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의 그 패역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너희의 그 의를 드러내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구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너희를 구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는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요한의 세례처럼 회개와 죄 씻음 그리고 갱신의 일들을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구약에서의 옛 언약, 그 언약 속에서 새로 오시는 분, 그리고 그가 새롭게 모든 것을 할 위대한 선지자, 그 이상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위대했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 정도 수준에서 아볼로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에베소까지 와서 회당에서 이것을 아주 잘 전했습니다. 언변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비교를 해가지고 예수를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는 좀 예수를 알긴 아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예수님과 아볼로가 가르치고 있었던 예수님이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잘못 가르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근거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전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도라고 다시 이름을 붙이는데요.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옛 언약에 근거해서 그것을 새롭게 갱신하는 차원에서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옛 언약의 메인 백성들을 다 끌어내셔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 새 언약은 율법의 조항을 순종을 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 주시는 복이었어요. 그 복을 아직 아볼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이 새로운 시대는 성령께서 직접 사람들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것들을 나서는 그런 새로운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는 연결성이 있지만 연속적이진 않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5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 있고, 26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렀다. 마치 다른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실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비교급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이런 것이죠. 앞에 단어를 자세히라고 말한다면 뒤에 단어를 더 자세하게, 앞에 단어를 정확하게라고 표현을 한다면 뒤에 단어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범위적인 부분,
또 정확하게 믿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푸지만 세례를 하기 전에 문답을 하고 그리고 요리 문답 교육을 또 꽤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은 과연 믿기는 믿는데 바르게 믿고 있는가,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큼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부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없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어떤 좁은 영역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부 다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것이죠. 아마 아볼로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아볼로가 이 부부로부터, 특히 이제 아골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전에 그가 세례를 받은 것이 요한의 세례였어요.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하는 그러한 그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로 왔을 때 그 상황들을 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19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아볼로는 아굴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세례를 준 다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부부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다시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잘 가르쳐라.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구약 성경과 연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됩니다. 너무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언변에 정말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가르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받았었는데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잘 가르치네. 똑같은 걸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사람들 마음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수제자인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을 따라. 나는 예수가 좋아. 그래서 네 가지의 파벌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아볼로가 이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전하니까 오히려 파벌이 생긴 거죠. 마음이 나뉜 겁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에베소로 돌아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1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2절을 보시면요. 아볼로가 이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같이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볼로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시 가르쳐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시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 분부를 하고 명령을 하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계속 권했다는 거죠. 가서 그들을 다시 가르쳐라. 다시 바로 잡아라. 근데 그가 갈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었다. 얼마나 아볼로도 상처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도 바울도 상처를 엄청나게 줬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따른다고 하면서 아볼로에게도 상처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서 와서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자기도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은 것이죠. 이런 상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타내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제 문안하는 사람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하고 이제 그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을 하는데 모든 형제도 문안한다. 이 아볼로도 또 아볼로와 같이 사역을 했던 모든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지만 그리고 상처를 받아 떠나왔지만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너희와 같이 교제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이제 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서 세례를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이름을 받은.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언약 안에 다들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혈통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신분도 다르지만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서로가 벽을 허물고 문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교회 간의 갈등 상황이고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문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서와 화해의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그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이 20절인데요.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하는 이 명령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거룩한 입맞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입맞춤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하면 만난 사람끼리 친분인 사람끼리 인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냥 우리가 영어로 하면 키스예요. 키스가 꼭 입에다 하는 건 아닙니다. 뺨에다도 하고 이마에도 하고 뭐 손등에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발에도 입을 맞출 수 있죠.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 일상적인 그 인사법인데 여기에다가 기독교는 앞에 수식어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친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입맞춤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할 수 있냐면요. 세례를 받은 사람끼리 하는 인사법이에요. 이 인사법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의 차별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주인이고 노예여서 주인의 발 앞에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손에다 입을 맞춰야 돼서 그 신분적인 차별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또 혈통적인 부분이 강해서 서로의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신체적인 접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서로에게 증거를 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 평등하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죠. 거룩한 입맞춤은 사회적인 지위,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성, 그리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구별, 그리고 혈통적인 구별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평등하게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했냐면 기록에 따르면 성찬식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보통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찬식 전에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에게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이 거룩한 입맞춤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옆에 사람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차별성도 있을 수 있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입맞춤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서로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성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려다가 재물을 앞에 놓고 근데 마침 화해하는 나와 그 불화인 사람과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성찬식에 정말 아주 절실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찬은 하나의 빵을 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포도주를 다 나눠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마음에 용서함이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가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의 빵을 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을 성찬 앞에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성찬을 받기 위해 잘 준비했고, 그리고 성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불화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것이죠. 그 입맞춘다는 것이 필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는 필레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가파오, 아가페, 그다음에 필레오 이렇게 단어. 사랑이라는 기독교적인 단어 속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키스라고 하는 것은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은 거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서로에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성찬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고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사도 바울께서는 각 서신서마다 꽤 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분란이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갈라진 마음들이고, 오죽하면은 바울도 계속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내고, 아볼로는 거기에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할까요? 근데 그곳에 우리가 문안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성찬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누가 명령을 해서 예식이 되어서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거룩한 입맞춤 속에서 성찬을 나누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한다. 이것은 내가 내 직접 쓴 글들이다. 누구를 대신하여 쓰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쓰고 있다. 그리고 22절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주를 사랑한다는 이 단어가요. 앞에서 거룩하게 입맞추라 했을 때 그 입맞춤에 사용된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필레오입니다. 아가페가 아니고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으니 간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 너희들이 사랑의 표시로서 서로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형제와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우리 사이에서의 모든 용서의 부분은 홀로 있지 않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의 용서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날카로운 표현이기도 한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앙은 내가 그냥 믿는다 하는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우리 뒷부분에 있을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이 주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다가 잠자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냐면요,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 이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부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누구나 사모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것을 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참여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중간적인 지대가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고 저주를 받느냐, 둘밖에 없어요. 어떤 그 기록에 따르면은 거룩한 입맞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성찬식 시작할 때 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끝날 때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을 끝날 때 거룩한 입맞춤을 다시 하는 것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찬을 끝날 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연합되어 있는 그 감격을 다른 사람과 같이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존재군요.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거룩해졌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놓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유명한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후 100년쯤 되던 때예요. 교회에서의 그 예식서,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생활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책에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교회의 어떤 그 문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성찬식을 끝내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갈 때, 그때 마지막 인사말이 이 마라나타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끝은 무엇이냐면요, 마라나타예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가 문법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돼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따지면 주 예수께서, 우리 주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단어인데. 그리고 주 예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성찬식은 세 가지 의미를 사실은 다 담고 있습니다. 성찬식의 제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몸이 찢기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고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성찬식 가운데 주 예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 있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 성찬의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이 예식이 주께서 하늘에서 베풀어질 잔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 예수께서 오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담긴 거죠. 성찬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을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도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은 더 소망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식사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확신하며 또 소망하며 성찬 가운데서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다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도 세례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돼요. 이것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픕니까? 이 잔치,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 축도문에 사용되기도 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다시 평안을 찾고 다시금 진정한 성찬을 하면서 하나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지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기를, 퍼져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부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시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앙금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확실하게 확신하시며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사람의 손을 통하여 베풀어 주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굳건해지고 영혼을 위한 신령한 양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